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죄악의 대물림입니다. 죄악의 대물림. 다시 말하면 뭐예요? 죄악을 어떻게 한대요? 물려준대요. 물려준대. 야, 이 죄악을 어떻게 물려줄까? 한번 살펴볼게요. 죄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죠. 뭐예요? 원죄, 유전죄, 자범죄. 원죄는 뭐예요? 아담이 지은 죄. 그래서 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원죄가 있어요. 유전죄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죄. 특별히 조상 한 3, 4대로부터 물려받은 죄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자범죄는 각자 내가 알아서 짓는 죄. 자, 근데 유전죄가 뭐예요? 근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물려받아요? 그 조상들의 죄를. 몇 번 설명드린 적 있긴 한데 저도 옛날에 이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나면서부터 그러면 우리 조상이 지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은 죄, 아버지 어머니가 지은 죄가 피 속에 내려오나? 여러분들 그 병원 가서 뭐 처음에 이렇게 체크업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부모님이나 할아버지나 뭐 암 걸린 적이 있는지, 뭐 고혈압이 있는지, 뭐 있는지 가족력을 쓰라고 돼 있죠. 그걸 왜 해요? 그게 맞아, 유전적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 뭐 어머니가 뭐 병이 있었다. 그러면 그 자녀도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통계적으로 볼 때. 자, 그러면은 죄도 그런가요? 할아버지가 그런 죄 줬고 아버지가 그런 죄 줬어. 둘 다 사기꾼들이야. 그럼 자식도, 그 손자도 사기꾼일 확률이 높나? DNA에 막 있어요. 이렇게 피 속에. 아니면 부모, 할아버지가 지은 그 죄를 자식이 갚아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내가 될 일이 안 되고 대신 죽어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요, 부모의 죄를 자식에게 묻지 말라고 했어요. 각자 그 죄는 자기가 지고 자기가 죽는다 그랬어요. 신명기 24장 16절에 찾아보세요. 그럼 유전죄는 뭐냐라고 할 때에 자세히 보면은 3, 4대 조상이라고 나와요. 3, 4대 조상. 그는 그 당시 수명을 감안할 때에 만날 수 있는 어떤 최대로 가능한 세대 수예요. 그래서 3, 4대라 함은 그 분들의 하는 것을 보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리, 대수. 더 이해를 돕는다면은 죄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죄를 가르칠 수 있는 대수가 3, 4대예요. 자, 죄를 어떻게 가르칠까? 알면서 가르칠까? 가능할까? 자, 예를 들어 볼게요. 2023년 신년이죠. 어떤 분들은 또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년 운세 본다고 해가지고 찾아가는 곳이 있죠. 네? 이상하게 다니면서도 이게 몸에 배가지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점집을 가거나 이렇게. 근데 용하대. 갈 때 왜 딸로 데려가요, 같이 이렇게. 네 것도 봐야 된다고. 같이 어떻게 따라갔어요. 근데 용하대요. 근데 진짜 가서 얘기하다 보니까 많이 맞춰요. 올해는 이러이러하니까 조심해. 뭐 물 피해, 뭐 피해, 네. 지나고 나중에 보면요, 많이 또 맞는 부분도 있어요 또. 그죠? 그래서 점점 찾아가 가지고 복비 내고 부적도 몇 개 타와. 그러면서 주일날 또 교회 가고. 그죠? 자, 그러면은 어느 정도 맞고 어느 정도 그것이 내 삶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준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그 딸은 커서 어디 갈까요? 찾아가요. 누구한테 배웠어요? 엄마한테 배웠어요. 또 새해 첫날 1월 1일 맞이하기 위해서 수많은 또 사람들이 어딜 찾느냐. 한국에서는 제일 먼저 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정동진을 가요. 정동진을 가가지고 뭐 밤새, 요새 되게 많대요. 가가지고 새벽부터 해서 기다려. 떠오르는 해를 쫙 바라보죠. 뭐예요? 손 모으고 기도해요. 기도하고 새해 첫 해의 정기를 받아들인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해의 정기를 내 가슴에 품는 거야 이렇게. 그 옆에 있던 아들도 뭐해요? 같이 엄마 아빠 보면서 같이 또 기도하면서.
나중에 보세요. 그 애 커가지고 또 어디 가요? 동동진 가요. 해의 기운을 받겠다고. 참 이게 보면서 참 되게 어떻게 보면 그래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찾아갔구나라고 하는데, 믿는 자 입장에서 볼 때는요, 저게 본래의 자리에서 떨어진 인간의 모습이에요. 분명히 태양도 피조물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그 모든 피조물 다스리라고 맡겨준 모든 주권자는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태양은 피조물이고 사람이 주권자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할 때 여호수아가 그 지파들과 막 싸워요. 5나라 왕이랑 막 싸우는데, 이제 쳐부술 적군들은 많은데 해가 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급했어. 지금 해가 지면 뭐예요? 못해. 일을 끝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바람에 그 태양보다 뜨거운 믿음으로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어요? 태양을 향해서 명령을 했단 말이에요. 태양아, 너 내려가지 마. 너 기브온 거기 있지, 위에. 거기 머물러 있어. 달 너도 떠오를 생각하지 마. 너 거기 있어. 아이론 골짜기 머물러 있어. 내일 다 끝나면 그때 나와. 그래서 됐어요, 안 됐어요? 태양이 멈췄어요. 달도 거의 하루 종일. 여호수아가 주권자로서 태양을 향해서 달을 향해서 명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태양이 복준다고 이러고 앉아 있으니, 자기 자식한테 지금 부모가 뭘 가르치고 있느냐? 너는 만물의 주관자가 아니라 경배자야. 너는 주인이 아니라 종이야. 라고 간접적으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고 있어요. 예레미야 9장 14절 말씀도 보시면은요, 그 마음에 강팍함을 따라 그 열조가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쫓았음이라 라고 했어요. 지금 이 세대가 바알들을 쫓고 바알을 경배하고 분향하고 있는데 누가 가르친 거예요? 열조가 가르쳤대. 열조가 알게 알지 못하게 영향을 끼치고 알려줬다는 거예요. 가르쳤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스케치북 하나씩 나눠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한번 표현해 보세요. 그림으로. 라고 하면은 어떻게 표현하실래요? 내가 말을 할 수가 없다 가정을 해봐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말이 아닌 뭔가 색깔과 그림을 가지고 표현한다. 그럼 어떻게 여러분들 그리시겠어요? 하나님을. 그 그림 속에 내가 믿는 하나님의 속성을 녹여낼 수 있어야 돼. 거기다가. 그럼 한번 상상해 보시면은 어떻게 표현할까? 어떤 분들은 거기다 하트만 막 100개, 200개 그릴 수 있겠죠. 하나님은 무엇이니까? 사랑이시니까.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은 그림을 어떻게 했어요? 딱 이렇게 놨어. 따봉이 2개야. 뭐예요? 하나님이 최고야. 최고 중에 최고 중에 최고야. 어떤 분은 내가 생각하는 최고로 전지전능하고 모든 걸 다 아는 사람, 슈퍼맨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탁 이렇게 팔짱 끼고 있는 너무나 슈퍼맨 그려놨어.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이죠. 그죠? 자, 그러면은 똑같은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고 한번 표현해 봐라 라고 한다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연 무엇로 표현하느냐 라고 할 때에 공통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뭐냐? 소예요. 소. 소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죠. 소는 뭐예요? 힘, 성실함, 듬직함, 충성스러운 거. 그 다음에 얘는 변하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고대 사회의 그 모든 일상에 가장 밀접한 동물의 가축이 소예요. 빠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소가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커요. 성실, 인내 여기에 더해가지고 소 그러면은 원초적인 힘과 에너지, 모든 것의 시작이고
기원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소가. 자, 영어의 알파벳이 처음에 A죠. A. 히브리어 알파벳은 처음에가 알렙이라고 그래요. 알렙이라고 하거든요. 음가는 아 소리가 나요. 아. 그런데 이 알렙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디서 파생했냐면은 소머리 뿔 달린 소머리에서 나온 상형 문자예요. 한번 방송에 그 그림 좀 한번 띄워 주실래요? 네. 처음에 이제 소머리 있죠. 소머리에 뿔난 거 저것이 이렇게 바뀌면서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 이렇게 알렙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저것이 히브리어의 제 첫 번째 알파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뜻하는 신이란 단어가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많이 들어보셨죠? 그 엘로힘의 첫 단어가 저 알렙이에요. 따라서 알렙이라고 하는 이 고대 이름이 엘인데 그래서 엘로 모든 하나님이 다 표현이 되는 거예요. 엘로힘 혹은 엘 그래가지고 그래서 알렙이 곧 하나님을 상징이기도 하고 그 알렙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 출처가 소예요. 소. 따라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표현해 봐라. 그러면 100명이면 100명 전부 다 뭘로 표현해요? 소예요. 아, 저게 하나님이지. 거기다가 금으로 만들었어. 그 소를. 이건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이에요. 최고의 모습. 삐까번쩍하죠. 보기 좋죠. 이가 바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게 바로 뭐예요? 광야의 금송아지예요.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 보세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신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죠. 여호와. 그 여호와가 나타난 모습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요즘식으로 하면은 송아지를 덮어있던 커튼 제막식 열리면서 커튼이 쫙 내려와요. 내려오고 나팔을 불고 꽃가루가 날리면서 애굽에 살면서 수많은 신의 형상을 봤지만은 이렇게 멋진 건 뭐예요? 처음 봐. 모든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금 귀고리 탁 내가지고 헌금해가지고 그걸 모아다가 백성들이 원하는 모든 모양대로 만들었어요. 백성의 정성이 가득 담겨 있는 그 모습이에요. 그럼 하나님도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 백성들이 볼 때 생각할 때 이렇게 멋지게 만들었으니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모습, 최고의 자리에 올려드린 거예요. 거기다가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한 2주년 설교 통해서 봤죠?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 그죠?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어. 그 현장에서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을 뭐 삼으려고? 왕 삼으려고. 최고의 영광의 자리예요. 백성들이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예수님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나이다. 어떻게 더해요? 어떤 자리를 더 드릴 수 있어요? 그죠? 예수님 당연히 좋아하셔야 돼요. 왕 삼아주겠다는데 왕 되달라고 하는데 근데 예수님 좋아하셨습니까? 전혀 삔뜨가 맞았죠? 삔뜨가. 나를 왕 삼아주겠다는 거는 너희가 생각하는 예수님 좋아하시겠지? 예수님 영광이 되겠지? 그건 너희들이 생각하는 영광이고 예수님은 하나도 영광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으로 영광 찬송하는 그것을 갖다가 예수님과 끼워 맞춰서 억지로라도 받으세요 하지 마시고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제자들 먼저 탈출시키고 예수님도 떠나가셨어요.
저희도 교회에서 보면 행사 같은 걸 저거 많이 하죠. 뭐 찬양 집회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행사 치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주 들죠. 이렇게 정말 행사 위해서 이것저것 준비도 많이 해요. 멋지게 세팅도 하고 또 생사하는데 사람들도 많이 왔어. 만약에 막 감동했대. 찬양에 감동했고 뭐 감동에 다 좋은 은혜 받았다고 다 해. 정리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모든 게 다 잠잠해지고 차분한 가운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든 생각이 하나님 생각은 어떠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들 좋았다고 하는데, 다들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기쁘셨을까? 한 자락이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셨을까? 혹시라도 우리 싱어들이, 우리 악기팀들이, 아니면 행사의 모든 관계자들이 그것들을 나눠 먹게 한 건 아닐까? 그 영광 다 나눠 먹고 하나님께 영광이 됐을까? 라고 하는 생각도 들긴 들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금송아지 가운데 세워놓고 하나님을 칭송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만난 하나님,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해요. 10대 재앙의 모든 목격자로서 그때 파리가 올라오고 뭐 개구리 날라오고 그때 그 바로가 당황해하는 모습 봤어. 우리를 압제하던 그 애굽 사람들이 막 두드려 맞는 모습 봤어. 그 증인들로서 보고 들은 거 막 간증을 합니다.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이 바로 이분이라고.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 보시면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그죠? 그 모든 재앙과 모든 그 권능을 통해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애굽의 10대 재앙도 물론 놀랍죠. 가장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뭐예요? 홍해 속에 마른 땅이죠. 감히 상상도 못한 최고의 반전. 누가 바닷속에 길이 있을 줄 생각했겠어요. 그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만 할 수 있는 기적이에요. 모압, 암몬, 블레셋 그들이 섬기는 어떤 신이 그렇게 할 수 있냐 그 소리예요. 어떤 신이 여기 필적을 해요. 말도 안 되죠. 그 위대한 여호와가 바로 여기에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그 은혜로운 간증,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축제, 그 현장이에요. 온 몸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낄 수가 있어요. 백성들 한가운데 가장 최고로 멋있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같이 계셔요. 그러다 보니 백성들이 뭐예요? 그 은혜에 취해가지고 그냥 같이 덩실덩실 춤을 추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모습이 출애굽기 32장 5절과 6절이에요.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누구의 절일이니라?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그랬죠. 지금 형상으로 만들어진 이 송아지가 뭐예요? 여호와예요. 내일을 이 위대한 여호와를 위한 축제, 절기라고 선포했어요. 자,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랬어요. 너무 좋아서. 근데 그 축제 현장에 갑자기 누가 등장하느냐? 모세가 나타났어요. 우리 버리고 도망한 줄 알았던 그 모세가 나타나더니 노발대발을 합니다. 노발대발을 해요. 도끼 들고 망치 들고 금송아지를 박살을 냅니다. 그러면서 소리치는 것이 분명히 너희가 하나님과 언약했지 않았느냐. 이 계명이 뭐냐고. 이 계명이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않겠다고 하지 않느냐 그 소리예요. 너희들 알아 몰라? 근데 백성들 입장에서는 모세 말이 맞기는 맞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런데 여기서 받은 은혜가 커요 안 커요? 커요. 그냥 관념상으로만 있던 그냥 모세 통해 듣기만 했던 말씀으로만 만났던 그 하나님이 여호와가 보이니까 뭐예요? 더 좋아요. 보이니까. 기도를 해도 그냥 내 장막에서 하는 것보다 그냥 어디 방향도 모르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보이니까 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니까 훨씬 기도가 잘 돼야 안 돼요. 훨씬 잘 돼. 마음도 편안하고 눈물 나는 일 있을 때도 그 앞에 앉아만 있어도 뭐예요? 뭔가 풀리는 것 같고 나 돌봐 주시는 것 같고 형상에 매이지 말라고 계명 주신 것은 알겠지만은 아직 신앙이 어리고 크는 단계에서는 좀 필요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백성들 입장에서 보니까 좋은 게 참 많은데 왜 모세는 여기 혼자만 저러고 있냐고. 좀 세상 말로 유들이 있게 좀 하지. 그죠? 자, 여러분들 볼 때에 모세가 너무 고지식합니까? 융통성이 없어요? 이거는요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린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린 무슨 고지식이에요. 모세가 지금 내려오기 전에 산 위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하나님이 모세한테 알려준 거예요. 너 빨리 내려가라고. 하나님 먼저 보셨거든요. 너무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당장에 이 백성 다 죽이고 모세 너 하나 통해서 내가 다시 시작할 거야. 아브라함 한 사람 통해서 이만큼 이 한 민족을 이루고 한 나라를 이뤘어. 얼마든지 너 통해서 너 한 사람 통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다 죽여버리고 너 통해서 다시 시작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게 하나님이에요. 출애굽기 32장 10절 보시면은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통해서 충분히 했어. 그러나 이 백성 아니야. 내가 너 한 사람 통해서 다시 시작하면 돼. 그 노하신 하나님을 뭐예요? 다 간신히 뭐예요? 모세가 화 풀게 하고 지금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모세한테 고지식하다고요? 유들이가 없다고요? 모세가 그 송아지 일단 다 부셔버리고 그다음에 뭐라고 했었죠? 여호와의 편의 선자 나오라 그랬죠. 누구만 나왔어요? 레위 지파 하나만. 다른 지파 왜 안 나왔을까요? 왜?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분별을. 모세 말에 어떻게 보면 공감이 안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배반했나? 우리는 하나님 배반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불신했나? 여호와를 불신했나? 한 적 없는데 우상 숭배했나 우리가? 분명히 아론이 저걸 뭐라고 선포했어요? 여호와라 선포했어요. 우리 여호와 섬겼는데 여호와께 찬양했는데 여호와께 분향했는데 왜? 여러분 생각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본다. 이 말이 이해가 가세요? 아니면 어떤 면에서 맞게 들리세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편의 선자 나오라 너희가 큰 죄를 졌다 라고 할 때 레위 지파만 나고 다른 지파 안 나갔어. 왜 그러냐? 모세 말에 공감이 안 가서. 왜? 우린 여호와 섬겼거든. 여호와께 찬양했거든. 그것이 정말 얼토당토하는 말이고 말도 안 되는 거다라고 할 때는 그 후세대들도 뭐예요? 그렇게 느끼겠죠. 그죠?
왜 우리 조상들이 그때 그런 미련한 행동을 했을까? 고개 흔들 정도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면 따라하지 않겠죠. 그 후손들이. 근데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나요. 똑같은 일이. 언제 일어나냐? 자, 이스라엘이 한 나라였다가 둘로 갈라져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 똑같이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단이랑 베델 두 군데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너희가 1년에 수고스럽게 3번씩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한 번 그 3대 절기 지키려고 내려가면은 한 달씩은 걸려요. 한 달씩은. 가고 오는 시간이 있죠. 가서 또 한 일주일은 꼬박 거기 있어야죠. 그러니까 1년에 3번 지키려면 1년에 석 달은 훅 날아가는 거예요. 농사 짓기도 바쁜데 그 귀한 시간에 언제 내려갔다 와요 거기를. 근데 여로보암 왕이 그렇게 안 해도 된대요. 멀리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이 가까운 데 가라고. 북쪽에 있는 지파들은 단으로 가고 중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려고요? 베델로 가면 돼. 베델로.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같은 하나님이니까 거기 가라고. 그리고 똑같이 단이나 베델에서 너희가 섬기는 그 금송아지도 뭐냐? 애굽에서 우리 조상들을 이끌어낸 바로 그 신이라고 공포를 한 거예요. 똑같다라고. 자, 그러면은 그 여로보암의 그 선포에 이 금송아지가 바로 우리 조상을 이끄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할 때 백성들이 따랐을까요? 안 따랐을까요? 예?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안 따라가겠죠. 근데 분별할 수 있고 깨어있는 레위 사람들 빼고는 다 우르륵 다 거기서 예배 드렸어요. 자기 조상들과 똑같이. 열왕기상 12장 28절 29절 말씀 보시면은 그 장면이 나와요. 자,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신의 산 금송아지가 죽지도 않고 뭐예요? 또 나타난 거예요. 또 나타난 거. 어떻게? 신에서 세웠던 그 금송아지가 얼토당토하는 완전히 그냥 해프닝으로 끝났으면은 사라졌겠죠. 역사 속에서. 그죠? 근데 그 금송아지가 입에서 입으로 조상들이 또 그랬고 조상들이 전수했고 조상들이 가르쳐주고 이렇게도 섬길 수 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도 보여줄 수 있다고. 막상 해보니까 뭐예요? 좋아요. 가깝고 편리하고 이것저것 지켜야 될 것들이 많이 간소화되고. 제가 결론 맺도록 할게요. 우리가 광야 노정 중에 보면 35번째 분원이에요. 분원. 거기서 무슨 일이 생기느냐? 불뱀이 나타나가지고 물려서 다 막 죽어가고 있어요. 그때 어떻게 살았죠? 장대에다가 놋뱀을 달아서 올렸어요. 그 누구든지 그 놋뱀을 보기만 해도 살았어요. 보기만 해도. 자, 민수기 21장 9절.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의심하지 않고 실제로 본 사람들은 다 살았단 말이에요. 자,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구원시켜줬죠. 구원의 상징이 됐어요. 우리 아빠도 살았고 우리 엄마도 살았고 우리 아들이 살았고 우리 딸이 살았어. 그죠? 이 사건 후에 놋뱀 어떻게 했을까요? 놋뱀. 사람 살린 뱀인데 사람들이 그냥 막 허투루 막 어디 막 처리하지는 않았겠죠. 그죠? 근데 그 이후에 성경에
광야 이후에 뭐 나오진 않아요, 특별히. 그래서 그 행방을 추적을 해보니까 약 700년 정도 후에 찾았어요. 히스기야 왕 때 발견됐는데, 그때까지 이 놋뱀이 뭐 하고 있느냐? 아직도 구원의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사람들이 경배하고 있어요. 어느 사이에 이 놋뱀이 신이 됐어요. 왜? 우리 조상들을 살렸거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살렸거든요. 자, 열왕기야 18장 3절 4절 말씀 보시면은요,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잘 보세요,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약 680년, 거의 700년 가까이 흘렀는데도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 앞에서 기도함으로 그것을 부셔버리고 뭐라고 했어요? 느후스단이라 일컫더라. 느후스단 뜻이 뭐냐면 놋조각, 놋조각. 이거는 신이 아니야. 너의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흔히 너희 집에서 볼 수 있는 놋그릇, 놋숟가락, 놋젓가락처럼 놋조각이야. 이걸 왜 섬겨? 그게 놋조각이에요, 놋조각. 느후스단. 그러면 700년 가까이 흐르는 그 시간 동안 놋뱀이 어떻게 내려왔어요? 얘가 발이 달렸어요? 손이 있어요? 어떻게 내려온 거예요?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가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나한테, 내가 아들에게, 아들이 손자에게 그렇게 대대손손 전하면서 그 앞에서 경배하는 방법, 그 앞에서 섬기는 마음가짐, 그 앞에서 분양하는 방법을 전수했으니까, 가르쳤으니까 뭐예요?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누가 가르쳤다고요? 조상들이. 뭐 하는 방법을? 하나님 앞에 죄 짓는 방법을. 부모 심정은 그게 아니겠지. 너 잘 되라고. 너 위에서. 너의 복 받는 방법이니까. 근데 알고 보면 뭐예요? 죄를 가르친 거예요. 앞서 살펴본 대로 여로보암 왕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왕이 됐어요. 하나님이 세우셔가지고 귀하게 주신 그 자리예요. 근데 첫 단추를 어떻게 꼈어요? 금송아지 세워서 꼈어요. 그리고 그걸 가르쳤어요. 나중에 여로보암 왕 자체는 하나님께 치심으로 말미암아 비참하게 죽어요. 비참하게. 근데 그가 가르친 그 가르침은 죽지도 않고 대대로 전수가 돼요. 북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즉위를 하는데 하나같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라고 하는 말이 붙어요. 아니면은 여로보암을 본받아, 여로보암의 죄악을 쫓아 라고 하는 말이 관용어처럼 수식어처럼 다 붙어요. 전부 다. 오늘 본문이 아합의 아들 9대 여호람 왕이에요. 그나마 북이스라엘 왕 가운데서는 그나마 괜찮고 선한 왕이에요. 왜냐? 자기 아버지 아합이 섬겼던, 세워놨던 바알의 그 신들, 주상들 다 깨뜨렸고 부셔버렸거든요. 그런 왕이 없었어요, 북이스라엘에. 그나마 괜찮은데, 그나마 하나님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드렸는데, 이 왕도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떠나지를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열왕기하 3장 2절 3절 보시면은,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저가 그 아비에 만든 바알의 주상을 제하였음이라. 그렇죠? 싹 처리했어요. 그러나 저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뭐 하는 죄예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여호와라고 표딱지 붙여놓고 여기서 섬기는 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라고 하는 그 첫 번째 그 단추, 그 죄에서는 뭐예요? 떠나지 못했어요. 그럼 왜 못했을까? 우리 볼 때 답답하죠. 왜 못했을까? 분명히 죄인데
이게요, 죄가 시대를 거듭하면서 10년, 20년, 50년, 100년, 200년 전수되다 보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더 이상 죄가 아니에요. 죄로 인식이 안 되고 모든 사람이 당연히 여기는 관습이 되고 섬기는 예법이 돼버려요. 그게 예수님도 오셔서 지적하신 것이 바로 그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과 더불어 사람의 유전, 대대손손 내려오는 이것이 하나님의 섬기는 법이야 라고 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의 유전이 하나님의 계명을 잡아먹어 버려요. 유전을 지키고 나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켜도 괜찮다가 돼버렸어요. 심지어 그렇게 된 거예요. 마가복음 7장 8절에도 예수님께서 환탄하면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그럼 나중에 후세대들은 유명한 훌륭한 랍비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조상들이 가르쳐준 사람의 유전을 지키는 데 있어서 죄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막는다고 하는 것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분별을 못하니까. 이게 굳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도 밖에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이야기 나누다 보면은 코로나 이후로 이 교계의 모습들이 참 많이 바뀌었죠.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실 거예요. 예배도 온라인이 많이 이제 활성화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배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었어요. 점점점. 근데 그 모습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쪽으로가 아니라 어디에 맞춰지느냐? 사람이 편리한 대로, 사람 눈에 기쁜 대로, 내 생활에 이로운 대로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과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거를 마치 대세인 양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맞는 양 얘기를 해요. 자기 자식에게도 그렇게 해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그 자녀는 커서 어떻게 하겠어요? 부모에게 배운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말씀의 기준을 잘 정립해야 돼요. 그리고 그 기준을 자녀들에게 잘 전수해야 돼요.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그 아들, 딸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대물림한다는 거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분별 못하고 우선과 차선 구분 못하면 다 따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느릴분동산의 모든 가정들만큼은 아브람과 같이 신앙의 대물림, 믿음의 전수만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나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아버지의 귀한 말씀, 특별히 죄악을 어떻게 대물림하는지 이것을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에 정말로 사랑하는 내 아들과 딸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전수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정말 성경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본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주신 바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만나기에 갈급하고 너무나 모자르고 부족하고 하다 보니 그 하나님을 보여달라라고 하여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앞에 세워놨습니다. 자기의 마음에 기쁜 대로, 자기 눈에 기쁜 대로 세워놓고 그리고 기뻐서 춤추며 경배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지나간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벌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온전히 성경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 하셨사오매 온전히 말씀을 듣기에 게으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어진다는 말씀 꼭 붙잡는 가운데에 절대로 보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런 나약한 상 되지 않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내가 알고 깨닫지 못함을 말미암아서 절대로 죄가 우리 가정에 더 이상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늘푸른 동산교회가 죄악된 이 시대에 정말 말씀의 푯대를 정확하게 세우고 말씀의 횃불을 높이 들고 정말 말씀이 없어 갈급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신령한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될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